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절부터 우리 8절까지. 사무엘상 1장 2절부터 8절까지.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더라. 우리 승현 지사님이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없이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읽어주는 게 낫네요. 없으니까 좀 이상하네. 감사해요. 갑자기 시켜 죄송하고. 다시요. 제가 한 절 여러분 읽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왕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우리 오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포가 너무 또 좋습니다. 나는 천국 열쇠입니다. 이런 선포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10번 나는 천국 열쇠입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천국 열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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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번 더 나는 천국 열쇠입니다. 우리 앞뒤 분들한테도 옆에 사람들 이렇게 선포합시다. 당신은 하늘의 문을 열 자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하늘의 문을 열 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날씨가 많이 덥네요. 그죠? 날씨가 이렇게 이틀 전만 해도 추웠는데 또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신방 갔을 때 너무 추워가지고 뭐 뒤집어 썼던 것 같은데 또 어제 되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날씨가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에 비가 많이 올 거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뭔가 기상을 보면은 기상이 대이변이 일어나가지고 금년에 정말 많이 올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비가 많이 오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죠. 또 그래서 참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이 전도 세미나를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죠. 월요일 날 맞죠? 금요일이었네. 금요일이죠. 제가 막 이렇게 나이가 드니까 깜빡깜빡. 금요일 제가 여기서 제일 어리죠. 효기 전도사님 빼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금요일날 전도 세미나 갔다 왔는데 가서 뭐 전도 중요하다는 건 뭐 다 아는가. 정확히 말하면 새신자 정착 세미나니까 제가 전도 세미나라고 하니까 다들 조금 어안이 벙벙하셨던 것 같아요. 가서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저희 교회도 이제 예전에 오케스트라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케스트라라든지 또 그날 참석했던 그 장소를 빌려줬던 그 교회도
뭐 이것저것 하더라고요. 되게 많이 뭐 바이올린부터 시작해서 학교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성교원들 이렇게 우리가 전도하려고 교회에서 이제 장소라든지 또 교회에서 학교라든지 또 교육 그런 어떤 과정들을 많이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전문가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 게 교회 전도에 도움이 되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성교원이나 이런 거는 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오케스트라 해보니까 오케스트라 해가지고 전도 저희 교회는 됐거든요. 근데 그때 오케스트라 했던 다른 교회들은 된 교회가 거의 없어요. 저희 교회는 됐던 거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우리 하현주 일사님, 지금은 이제 울산 맞나요? 포항 이제 막 나이가 드니까 자꾸 이제 포항에 계시는 우리 하현주 일사님도 있고 또 우리 서영자 원사님 우리 아드님도 그때 한참 가까워졌던 그런 계기가 있어요. 근데 다른 교회는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성교원은 좀 되지 않나 싶어서 이제 물어봤더니 그것조차도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교회에서 성교원을 해도 부모들이 더 좋은 교육단체에 보낸다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쓰는 에너지와 쓰는 힘에 비해서 사실 전도의 결실이 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전도 축제 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월요일 날 그 영화 설교 하는데도 그 전도에 대한 얘기를, 그러니까 그날 주제가 뭐냐면 영화 설교가 전도다. 뭐 그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영화 설교하면 전도가 잘 된다. 이제 그런 얘기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예전에 이제 그 축제 있잖아요. 지금도 아마 하는 교회들 많이 있어요. 특히 요 6월 달에 많이 하는데 6월 달이랑 추수감사할 때 많이 하는데 이제 전도대 축제 이제 이런 거를 하는데 예전에 많이 했는데 지금은 잘 안 하고 많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없어지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와요. 오는데 벌써 한 2주 지나면 안 온다는 거예요. 왜냐면 와서 너무 좋은 걸 보여주니까 몇 주 지나 보면 그 다음 주에 와 보면 그 분위기가 아니, 왜냐면 그때는 막 엄청나게 많은 이제 사람들이 동원되고 물질도 쓰고 유명한 연예인도 오고 하니까 너무 좋은데 이제 그 다음 주에 오면 연예인은 없고 목사님만 와 있잖아요. 그렇다고 매주 연예인 부를 수도 없고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온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 아주 노골적으로 뭐 작은 교회가 할 게 없다 이제 그러면서 영화 설교가 답이다 이제 그분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다. 그러면서 그분은 매 주일마다 영화 설교를 한다는 거죠. 대단한 거죠. 매 주일마다. 그래가지고 한 편씩 영화 설교를 하는 게. 저는 뭐. 근데 제가 이제 막상 이제 보니까 뭐라 그럴까? 우리 교회도 충분히 할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자료들 많이 보여주잖아요. 영상을. 이제 그런 게 도움이 많이 된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는 비슷한데 아주 깊게 들어가는 영화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막 역사적인 것도 찾고 이제 그러면서.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런 얘기예요. 지금 뭘 해도 안 되는 시기고 이벤트 갖고도 안 되는 시기고 어떤 방법을 써서 안 되는 시기니까 우리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린 자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만난 그때 지난주에 금요일날 그 새신자 정착에 있는 분도 노방전도 안 된다. 노방전도 돼서 오시면 저기 계시잖아요. 박봉신 선생님 노방전도에서 오신 분이죠. 그 피켓 덕분에 말도 안 하고 피켓만 들고 있었는데 덕분에 오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도 안 된다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하냐 안 하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이 수요일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곳이 전도되는 길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리다. 오늘도 이따가 오후에 누가 한 분 오시는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받으러 오시는데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들이 주일날 오는 건 부담스럽고 저녁에 오는 건 부담스럽다면 그럼 이 시간에 오는 건 좀 덜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물론 이제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 우리 밤에 못 오는 교인들도 제가 이 시간에 은혜 받기를 원해서 준비하지만은 저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러 예배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저는 매주 이 예배가 전도하는 자리다 이런 마음으로 저는 와 있어요. 아멘입니까? 당연히 여러분 우리 수요일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또 수요일만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더 큰 은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 오실 때.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조금 고민이 있는 건 뭐냐면 메시지를 아주 깊게 다루기는 쉽지가 않아요.
너무 길게 할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짧게 설교하면서도 좀 은혜롭게 한다는 게 이게 진짜 쉽지 않은 건데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제가 지금 고민하는 게 이제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한번 영화 설교를 한번 해볼까. 근데 충분히 저희가 이것저것 영상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냥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면 되겠더라고요. 우리 효기 전사님이랑 같이 세미나 들으면서 되게 좋다. 근데 이제 영화 설교를 하면 좋은 게 뭐냐면 각인이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런 거를 한 달에 한 번 그분은 매주 한다 그러더라고요. 매주. 그래가지고 기존 신자회에서 설교 하나 하고 영화로 설교 하나 하고 이렇게 두 개를 매주 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또 제가 수요일 날 저녁에는 이제 사역자들이 격주로 설교를 하긴 하는데 제가 좀 말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답변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어떨까 이런 좀 새로운 형태의 예배도 한번 구상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혼자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설교 듣다 보면 궁금한 거 있잖아요. 근데 뭐 메모해놨다고 나중에 물어보세요라고 하는데 여러분 물어보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 그리고 또 잊어버리고 또 읽다 보면 또 그 질문이 생각나. 저도 그렇거든요. 그러면 막상 질문하러 또 가야지 하다가 또 질문이 제대로 안 되고 이러니까 아예 좀 그런 시간 한번 만들어서 같이 한 장 읽고 오늘 말씀이나 혹은 평소에 갖고 있었던 궁금증에 대해서 물어봐라. 근데 여러분 이게 사람이요 또 막상 앉아가지고 질문해보세요 이러면 할 얘기가 안 떠올라요. 이게 딱 말씀 보면서 은혜 받으면서 딱 질문해야 은혜가 되거든요. 이제 그런 식의 좀 예배도 생각을 해보고 있고 다양한 방법들을 좀 써서 제가 그 골방에서도 말했지만 이제는 좀 기도하는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좀 그 스펙트럼을 넓혀서 초신자도 또 불신자도 또 방황하는 사람들도 교회를 잘 모르는 분도 와서 좀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좀 더 확장시킨다. 바꾸는 게 아니라 확장시킨다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하고 싶었던 설교가 아닌데 결국 이 설교를 하게 됐어요. 저는 원래 오늘은 결론부터 말하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 설교를 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한나 설교를 마무리하게 됐는데 제가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저희가 지금 이 수요 예배를 지금 4주차 때 드리는데 첫 주차 때 여러분 뭐 했냐면 혹시 기억나셔요? 첫 주차 때 라헬 얘기를 했습니다. 라헬. 그래서 여러분 저기 사라 밑에 살던 그 라헬 그 얘기를 했고요. 사라 맞죠? 사라 얘기했고 그다음 2주차 때 뭐 얘기했냐면 리브가 얘기를 했죠. 리브가 표정들이 전혀 리브가 얘기했어요. 모르셔도 괜찮으니까. 우리 서영 선생님 지난주에 거기 여행 가셨다고 못 들었을 수도 있겠다. 아닌가? 하여튼 아니 맞나요? 뭐 맞던지 그러던지. 그다음 세 번째로 우리가 지난주에 혈루증 걸린 여인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런 공통점이 뭐죠? 네? 뭐라고요? 맞아요. 여인에 대한 거를 하고 있어요. 잘 찾아내시네요. 이상하게 자꾸 여자들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제가 그래서 여자들로 책 쓰란 얘기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여러분 오늘도 여자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마가복음 11장 17절 하려고 다 준비하고 그거 좀 자료 보고 있었는데 그냥 갑자기 이 설교가 자꾸 더 마음이 와가지고 이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익히 잘 아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포인트가 뒤에 있어요. 뒤에. 자 읽어보겠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고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다. 근데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이게 여러분 그 예전 우리가 오래전일수록 이 자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자녀는 곧 그 가정의 재정과 직결이 돼요. 왜 재정과 직결이 되냐면은 여러분 그 자녀가 뭘 여러분 갖고 있어요? 노동력을 갖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노동력으로 일을 하는 시대가 아니니까 컴퓨터로 일을 하고 AI로 일하는 시간이니까 노동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은데 여러분 사실 나라가 선진국을 할수록 애를 낳아요 안 낳아요? 잘 안 낳아요. 그리고 나라가 좀 개발도상국이라는 나라가 좀 어려울수록 애를 많이 낳아요. 왜 그럴까요? 산업이 바뀌었으니까. 방금 얘기했잖아요. 노동력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도 해요. 불 끄면 넘어갈게요. 자, 그러니까 우리 불 끄면은 껌껌해지면 할 게 없잖아요. 자, 어쨌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 그래서 애가 없다는 건 굉장히 큰 문제 정도가 아니라 좀 수치죠. 근데 여러분 애가 안 생기는 이유는 여자만의 문제는 아닌데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뭐 애가 딸이냐 아들이냐 문제를 누구로? 여자의 문제로 보잖아요. 여러분 원래 사실 딸이냐 아들이냐 문제는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보니까 누구의 문제예요? 남자의 문제죠. 여기 지금 보면은 딸만 나가지고 서러움 많이 겪었던 분들 지금은 뭐 왕처럼 살잖아요, 그죠?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여러분 저 어릴 때도요. 저희 초등학교 저도 이제 3학년 때까지는 국민학교였거든요. 저도 저 1학년 때 2학년 때 다 국민학교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 초등학교로 바꾸더라고요. 근데 국민학교였을 때 저희 반에 남자애들이 더 많아요. 남자애들이 한 2명, 3명, 많으면 4명, 5명 이렇게 남자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어느 순간 남자들끼리 짝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초등학교에 가면 여자가 더 많대요. 실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자끼리 짝하는 경우가 많이 있나 봐요. 저도 안 가봐서 모르는데 실제로 가보면 그렇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은 뭐 여자들의 시대니까 그런 거 같아요. 뭐 좋다 나쁘다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어쨌든 자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자, 한나한테는 몇 배 줘요? 갑절로 줘요. 남편이 갑절로 사랑해줘요.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걸 읽는 이유는 뭐냐면 그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남편이 그를 사랑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둬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막는다 안 막는다? 하나님도 막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복만 주시고 하나님 축복만 해주시고 하나님 길만 열어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막는다 이 말이에요. 못 가게 하신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막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힘들게 하려고 막는 경우는 없어요. 우리 잘 되게 하려고. 결론적으로는 우리를 뭔가 인도하시려고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뭔가 숨겨진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는데 하나님이 응답 다 해주시는데 다 해줘. 막 물질 문제도 해결해주고 막 질병도 해결해주고 다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남편 문제만 해결 안 해주시네. 이런 분도 있고요. 요것 때문에 아주 고민하는 분들. 또 하나님이 남편도 좋아, 애들도 좋아, 나도 너무 좋아, 신앙도 다 좋아. 근데 뭐가 문제? 몸이 아파. 이런 분도 있고요. 또 뭐 다 좋은데 뭐 때문에? 물질 때문에 힘든 분도 있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 멀쩡해 보이는데 여러분 다 들어가 보면요 뭔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이 이 한 가지 나한테 중요한 이 한 가지 있잖아요. 이거를 하나님이 안 열어줘요 잘. 뭐 예를 들면 남편 문제 다 되는데 왜 이것만 이렇게 안 될까? 다 되는데 왜 이건 안 될까? 이거는 다 되는데 왜 이건 안 될까? 하나님은 이것이 보다 하나님과의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끈이다. 이거 해결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여러분 동의하셔요? 뭐 등등등등.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 문제 안 풀어줄까? 왜 건강은 안 풀어주실까? 제가 요번에 만난 우리 성도님 한 분도 지금 자기가 물질도 그렇고 다 풀린데 애들도 풀리고 근데 지금 내가 병이 들었다는 거거든요. 왜 병이 들었냐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한테 꼭 물어보고 싶었대 그거를. 그래서 여러분 저도 하나님께 주신 답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분이 그거를 받아들이더라고요. 목사님 맞다. 제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이 병들지 않았으면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래도 남편이 먼저 끄덕끄덕해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요 문제 여러분 갖고 있는 뭐 한 가지 있잖아요. 뭐 자녀 문제든 뭐든 여러분 그거 해결됐으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 자리에는 없을 거예요, 그죠? 놀러 다니고 이렇게 날씨 좋은 날 그죠? 돈 쓸어 다니고 뭐 신나서 다니겠지.
저는 이게 끈이다. 이게 생명끈이에요. 생명끈. 생명줄이다. 생명줄. 하나님과의 끈이고 줄이다. 저도 그래. 저도. 근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안 풀어주는 것 중에 이 자녀 문제 있잖아요. 이 출산의 문제. 이 부분은요.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면 이 출산에서 보면은 이 문제가 해결될 때 하나님의 종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꾼, 선지자들 이런 부분들이 다 이 출산 문제가 많이 걸려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뭐가 쌓여야 돼요? 기도가 쌓여야 돼. 기도. 여러분 6절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 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여러분 여기도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막은 거예요. 임신 못하게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사례가 창세기 16장 2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16장 2절. 창세기 16장 2절.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자, 누가 출산하지 않았대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어.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례랑 아브라함과 사라 이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출산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이유가 제가 보기엔 그래요. 조건적으로는 될 수밖에 없는데 조건은 다 됐는데 안 생기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렇잖아요. 모든 조건이 다 맞는데 안 되는 거 하나님 막는 거거든요. 창세기 25장 21절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누가 나와요? 이삭이 나오잖아요. 이삭이 나오죠. 아브라함도 이 출산의 문제가 있었고요. 창세기 25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22절에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여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러분 누가 나와요? 그래서 쌍둥이가 나오죠. 그래서 누가 나옵니까? 야곱과 에서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도 출산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의 아들 이삭도 출산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창세기 29장 31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29장 31절. 창세기 29장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러분 이 라헬 밑에서 누가 나와요? 요셉이 나오잖아요. 요셉이.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 이 아이의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그 라헬이 이 결국은 그 라헬이 애를 낳게 되고 그리고 그 라헬이 낳는 애가 요셉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레아는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여러분 태를 여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태를 맡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죠. 근데 나중에 여러분 레아는 계속 애를 낳죠. 근데 결국엔 라헬도 낳게 돼요. 그게 나오는 게 요셉이 되는 거죠.
우리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시작.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요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자, 그런데 그래서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계명과 규례를 흠 없이 행했는데, 자 7절에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그 여러분 사가랴랑 엘리사벳도 임신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대요? 우리 6절에 보면은 의인이었대요.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없이 다 행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저 볼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막는다고 할 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잘 순종했는데 내가 하나님 대로 늘 지금 가고 있는데 왜 안 열어주냐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뭔가 안 열리면 하나님 나를 막고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뒤에서 뭔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제대로 되는 길로 가고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뭘 주셔도 주실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여러분 이 사가랴랑 엘리사벳 밑에서 누가 나옵니까? 세례 요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가 봤을 때는 한 가지씩 안 풀리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하나님과의 뭐다? 끈이다. 하나님과의 끈인데 특히 태문이 안 열리는 거는 이게 하나님의 종이 나올 때 그럴 때 태문이 안 열리는 거 있다. 자 결국은 그 문이 열린다는 거죠. 자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사무엘상 1장 7절 사무엘상 1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격분하게 하니까 7절에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 여러분 이 분인나가 자꾸 이 한나 마음을 상하게 하니까 줄쳐볼게 울고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울고 먹지 않아요? 마음이 상하니까. 밥맛이 없는 거죠. 속상한 거죠. 여러분 그 당시는 여러분 우리 저 때도 애를 못 낳는 게 참 문제가 많이 되던 시대였는데 지금은 뭐 그렇지가 않은데 지금은 여러분 일부러 애를 안 낳는 그런 딩크족이라 그러죠. 일부러 애를 안 낳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 당연히 애를 낳아야지 그게 이제 복이라 생각하는 시대였으니까 애를 못 낳으면 복이 없는 거다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니까 뭐예요? 안 먹어요. 울고. 자 문제는 뭡니까? 울고 안 먹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10절입니다. 10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저는 이 구절이 참 중요하다. 마음이 뭐해서? 괴로워서 기도하고 통곡한다. 자꾸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어요? 늘어요?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한국을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깨우시는 것 같아요. 기도하게 자꾸 기도하게 깨우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라 위한 기도가 자꾸 나오죠? 나라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자꾸 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그 개교에서도 그렇고 단체에서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광화문이라든지 여의도 광장 앞에 자꾸 모이잖아요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거죠. 굉장히 좋은 거 사실은. 자, 근데 여러분 보면은 마음이 뭐해서 괴로워서 여호와께 뭐했다? 기도하고 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목사님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아, 지금 기도할 힘도 없어요. 기도가 안 돼요. 막. 기도할 마음도 없어요. 막. 기도해도 안 되잖아요. 그래도 기도해야 돼. 여러분, 절 볼게요. 여러분 사실 제가 오늘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제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내 집을 만민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 만나는 곳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만나요? 기도로 대화하고 기도로 만나요. 회개 기도할 때 안에 만난다고. 여러분 봐봐요. 기도할 때 빼고는 하나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일상적인 가정 속에서. 제가 오늘 이게 설교 준비하면서 하는 준 마음이 한번 그대로 적어볼게요. 그럼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도구다. 감사해요. 다시 크게요. 시작. 기도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도구다.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못할 때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게 기도예요. 오늘 그런 마음을 제안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요거 하나만 딱 알고 가셔도 돼요. 그럼 여러분 기도할 힘이 없어요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막 기도할 힘이 열정이 식었다는 거예요. 왜? 기도해도 안 되니까 식었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여러분 기도해서 막 기도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기대감이 다 식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랬나요? 야, 네 기도 안 된다. 너 기도해도 힘들 거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멈추나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해도 안 된다고 느끼니까 우리가 기도를 멈추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예요, 사실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도 보면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도 누가복음 18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어떻게 기도하래요?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말래요? 낙심. 그럼 낙심이 되니까 기도 멈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계속 교회에서 기도를 하게 해야 돼요. 이게 제가 보면 제일 좋아요. 제가 여러분 성경도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성경을 읽고 이렇게 질문 받고 질문하고 답하고 이제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듣는 것도 좋지만 내가 좀 성경을 읽으라고 그 자리에서 한번 읽어보자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한번 얘기해보면 또 성경을 보는 재미를 느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혼자 안 되니까 교회에서 그걸 시켜주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사실 그래요. 말씀 보는 것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이게 왜 잘 안 되냐면 바빠서 안 되고요. 이게 바로 내 삶과 직결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이 그럼 기도가 되냐면 이 맛을 본 사람은 기도를 해요. 기도의 맛이란 건 뭐냐면 기도에서 응답을 본 사람, 기도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 맛을 알기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매일매일 기도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게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요번에 그 전도 세미나 갔을 때도 그 하학교에 가가지고 그 목사님의 그 말이 아주 저한테 큰 힌트가 됐어요.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시스템처럼 만들어야 된다. 왜? 사람이 악한지라. 그분 표현이 그래요. 사람이 악한지라 조금만 하다가 게을러진다는. 그래서 아예 묶어놔야 된다.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제가 골방을 필사적으로 하는 이유 뭐냐면 저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사실 저한테는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중요한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나 기도하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자꾸 기도를요. 저 보셔요. 기도를 나중에 해야지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오면 기도를 하셔요.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한나가 이제 기도하는데 마음이 뭐해서? 좋아서? 마음이 신나서? 기도의 맛을 봐서? 아니요. 너무 낙심이 되는데 괴로운데 기도를 했어요. 그때.
그럼 여러분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먹고 울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런 얘기죠. 먹고 울어 아니 안 먹고 울기만 해도 해결된다 안 된다? 그런 건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먹으셔요. 아멘. 그리고 뭐 해요? 기도하셔요. 여러분 안 먹고 우는 거는 내 방법이에요. 내 방법. 근데 기도하는 건 누구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자, 그래서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근데 여러분 한나가 뭐예요? 기도를 하는데 정말 중요한 서원 기도를 해요. 서원 기도를. 무슨 기도를 한다고요? 서원 기도를.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평생에 그의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 서원 기도를 드려요. 저희 어머니도 저희 아버지죠. 저희 아버지가 한 거죠.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아기를 못 낳으니까 근데 저를 하나님께 이제 태어나기 전에 서원하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여자들이 이렇게 매달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못 하시고 1년에 2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2번. 근데 그때 이제 저희 아버지는 뭐 애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왜냐하면 본인이 굉장히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근데 저희 아버지가 병이 낫고 나니까 막 너무 가슴이 뜨거운 거죠. 그래가지고 저와의 동의도 없이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 아들 주시면 바치겠다고 이렇게 서원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저희 어머님, 저희 아버지한테 서원하자마자 바로 애가 생긴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아들이 나왔고 저는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라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금까지 왔고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누가 서원을 시켰냐는 겁니다. 여러분 서원 누가 했어요? 한나가 했죠. 그죠? 누가 시켰을까요? 여러분 전 그런 생각을 해요. 서원을 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럼 여러분 자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목사님 뭐 서원은 본인이 한 거죠. 자 봅시다. 그럼 여러분 애 안 생기는 사람 다 서원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럼 여러분 한나가 애가 안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자마자 서원 기도부터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동안은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를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서원 기도 안 한다. 오늘 기도하다가 뭐래요? 서원 기도를 하더라. 무슨 얘기냐면 이 서원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를 하자. 또 성령님이 시키시는 기도를 하자. 여러분 내가 그 기도를 하려고 한 게 아닌데 내 입에서 그 기도가 나오고 내가 그 기도 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오늘 기도하는데 그 마음을 주시는 건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다 이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지금 내 문제 급해서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가 우리 신집사님이 기억나면서 막 신집사님 기도를 하는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저도 있거든요. 내가 지금 내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 얘기했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 기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누가 시키는 거예요? 내 머리가 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왜 이 기도가 나오지 그러잖아요. 왜 내가 이 기도가 떠오르지? 누가 시키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성령님이 시키는 기도. 그게 내가 하나님 시키시는 기도다 이 말이에요. 누가 시키시는 기도?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라자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거예요. 이 서원을 누가 시켰냐? 하나님 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 그리고 12절입니다. 12절.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하지. 여러분 그냥 동그라십니다. 오래 기도했어요. 오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날 기도가 잘 됐다 안 됐다? 잘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 아마 성령님이 시키신 기도 같아. 이것만 봐도 오래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근데 엘리가 뭐예요? 그의 입을 잘 봤다. 여러분 거기 입에다가 뭐라 쓰면 겉모습이라고 쓸게요. 겉모습. 여러분 익히 알다시피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이 움직이고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합니다. 그 여러분 이렇게 엘리 제사장 이렇게 뭘 봐요? 입술만 봤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들도 이 설교 많이 하지만은 여러분 목회자는요 입술만 본다, 즉 겉모습만 볼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보셔, 이렇게 저 보세요. 지금 이런 거죠. 엘리가 한나가 영적으로 뜨거운지 뜨겁지 않은지를 구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뭐만 쳐다보니까? 입만 쳐다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 이제 사역자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면요 하나님 체크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체크시키냐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그 사람한테 가서 전화하게 하고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마음 줘서 기도하다 보면 목사님 사실은 제가 이랬어요 라고 말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일어나요. 목사님 딱 사실은 내가 마음이 좀 안 좋아하는데 목사님 딱 정확히 전화 주신 것 같다. (14절에) 보면은 14절에 시작.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여러분 기도하느라고 막 울면서 막 뭐라고 했나 보죠. 그러니까 이제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왜 울어요? 우리 애기 때문에 울어요? 이런 것도 아니고 갑자기 뭐라 그래요? 대뜸? 여러분 봐봐요. 대뜸 뭐냐면 언제까지 취하겠냐. 그럼 여러분 언제까지 취했냐는 얘기는 뭐예요? 이미 술 먹었다고 판정을 한 거예요. 아니면 가서 이렇게 한번 소리를 한번 내보든지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좀 입술만 보지 말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좀 이렇게 좀 해보든. 그냥 대뜸 가가지고 언제까지 그 취해 있을 거냐고. 이거는 여러분 뭐 100% 교회 떠나는 각이죠. 이건 뭐 제가 봤을 때 이거 여기 그 얘기 듣고 남아 있을 수 있겠죠? 저를 뭘로 보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나가지 않겠어요? 저 웃기시네 진짜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이제 가면 생각하고 평소에 날 어떻게 생각했길래 저렇게 말하나 이러면서 막 내가 막 술 먹는 여자로 보이나 막 이러면서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생각해. 나는 남아 있을 수 있다면 손 들어봐요. 나 이 정도 얘기 듣고도 이 정도 시험거리 넘어갈 수 있다면 손 들어봅니다. 그럴 것 같아. 신홍 여사님 반드시. 나머지는 다 쓰러질 사람들만 남아있는데 오늘 세워지기 원해요. 세워지. 여러분 저는요 오늘 사실 이게 포인트일 거예요. 내가 은혜 받으면 뭐가 찾아온다? 사단의 공격도 같이 온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은. 내가 기도하면 뭐가 찾아온다?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전도하면 뭐가 찾아와요? 공격이 찾아와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좀 우리가 잘 알고 잘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이런 게 오면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기도를 끝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4분 남았거든요. 이제 제가 시간에 맞춰서 이제 4분 남았는데 그 얘기 하려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기도를 하다가 뭔가 시험거리가 와도 기도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 말 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동안 내가 여기서 기도 쌓은 게 얼마인데 이 생각을 하셔야 돼. 여러분 이 생각해보자고. 여기다 지금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기 큰 뭐 이렇게 물을 담는 통이 있다 치면은 지금 내가 그렇게 눈물을 흘려서 여기다 채워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게 내가 은혜 받을 때쯤 되면 이걸 반드시 사단이 못 받게 끌고 나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제가 이런 얘기를 평소에 해놔도 이걸 여러분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이 많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꼭 이 시험을, 이 마음의 상함을, 이 어떤 공격을 꼭 이겨내셔야 돼요. 뭐가 아까워서라도? 내가 여기서 기도한 게 아까워서라도, 내가 노목사랑 같이 이렇게 들들 복격하면서 기도한 게 아까워서 내가 응답을 받겠다 이런 마음 먹어야 된다. 제가 여러분 요번에 요건 잠깐 유튜브 잠깐 꺼주시겠어요? 안 해. 내가 왜 해? 왜 내가 이 고생해? 여러분 저도 그 마음이 순간 들더라고. 근데 여러분 저는 이제 목회 자꾸 하면서 이제 깨달으니까 절대로 멈추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사단은요 뭐가 목적이냐면 여러분 이걸 잘 알아요. 여러분 사단의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이 그만하는 거예요. 그만하는 거. 은혜 그만 받아. 기도 그만해. 너희 집안 그만 변해야 돼. 이게 사단의 목적. 그래서 끌고 나가고요. 그래서 마음이 상하게 하고요. 그게 그렇게 들리게 해요. 여러분 저도 다 그 마음이 들더라고. 내가 이 고생하면서 일부러 그분 더 한 건데. 여러분의 신앙이요. 여러분 저를 잘 봐봐요. 여러분의 신앙이 마음에 대해서 움직이지 마셔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신앙이 돼야 돼요. 이게 마음으로 움직이는 거는 여러분 이게 요동칠수록 이게 뭘 뜻하냐면 내 신앙이 아직은 낮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이 아직은 어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정민영 원사님, 신호 원사 이런 분들이 우리 저랑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분이 마음이 상할 일이 하나도 없었겠냐고. 저한테 서운한 게 하나도 없겠어요. 있겠죠 분명히. 일부러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물어봤다 맞다 그럴까 봐 일부러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나 혼자 대답하는 거. 있겠죠.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요. 사단이 원하는 건 뭐라고요? 여러분이 그만하는 거예요. 그만하는 거. 그 교회 그만 다녀. 그 교회 거기서 그만 기도해. 너 그대 멈춰야 돼. 왜? 너 그러면 축복받거든. 너희 집안이 살아나거든. 너희 자녀들이 회복될 거고. 그러니까 멈추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남편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이거 여러분 진짜 기가 막힌 얘기야. 그 교회는 가지 마. 이건 여러분 정말 이건 정답을 말해주고 있는 거지. 거기에 열쇠가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다는 거지. 아니 왜 다른 교회는 되는데 거긴 안 되는데? 그럼 다른 교회랑 다른 게 뭔데? 근데 여러분 제가요 저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축복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기도하는 교회는 그런 일이 생겨 진짜. 다른 교회 가 그러면 내가 그거 아무 말도 안 할게. 그 교회는 가지 마. 그분은 반드시 그 교회 가야 돼. 그 교회 키가 있으니까 막는 거야. 여러분 15절에 보면은 15절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멘. 아멘입니다. 뭘 지켜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죠.
기도를 멈추지 않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 마음에 하나씩 갖고 가야 돼요. 뭘 갖고 가냐? 내가 기도한 게 아까워서라도, 아멘. 내가 여기서 훈련한 게 아까워서라도 내가 끝까지 기도해야 되겠다. 응답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 먹으셔야 돼요. 여러분, 한나가 참 대단하죠. 마음 상하지 않고 다 설명해요. 나 마음이 슬픈 거예요. 술 먹은 거 아닙니다. 나 하나님께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6절에 시작.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시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그랬더니 17절에 보면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저는요, 이게 키가 아니었을까 생각도 해요. 여러분, 엘리가 뭐라 그래요? 축복해줘요. 내가 널 축복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네 기도를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저는 하나님 여기서 통과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넌 통과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이 말 듣고 서운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어요? 언제까지 여러분, 언제까지라는 얘기 평소에도 먹었다 생각했다는 얘기잖아요. 언제 끊을래 이렇게 말한다는 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생각도 해요. 한나가 올 때마다 총알총알 이렇게 하니까 오늘 술 먹고 왔나 이렇게 한번 생각했어. 근데 또 와가지고 또 총알 하니까 또 먹었나 이러다 이제 그날 뭔가 엘리가 기분이 나빠는지 그날 아주 이제 잡은 것 같아.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언제 끊을 거냐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그래 앞뒤가 맞잖아요, 그죠? 오늘 처음 물어봤으면 언제까지 끊을 거라고 물어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원래 한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엘리가 이제 가만히 보다가, 그러니까 맨날 뭐 봐? 입만 쳐다본 거예요. 저 맨날 뭐라고 저게 기도하는 건가 술 먹은 건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날 이제 아주 그냥. 근데 오늘 축복을 받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20절에 보면 20절에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더라. 참 여러분, 여기서 보면 임신하고 아이를 낳았다 이래도 되는데 또 하나 적을게요. 때가 이름에라는 말이 고치 들어가요. 그러니까 응답의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제가 우리가 오전에도 그 우리 안호혜 권사님, 우리 시온 사업장 얘기 들으니까 너무 기쁘더라고 진짜. 여러분, 안호혜 권사님 뭐 동생이 뭐 사업이 잘 된다고 해서 우리 교회 뭐 바로 11절 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분 다니는 교회 다 있어요. 근데 너무 전 기쁜 거예요. 진짜로. 제가 여러분 그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도 아닌데 너무 기쁜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했잖아. 주문이 많이 들어왔다는데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마지막입니다. 시작.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자, 젖을 뗀 후에 제가 이거 요번에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도대체 몇 살일까? 2살에서 3살이에요. 보통 유대인들은 탈무드에도 써 있대요. 2살에서 3살에 젖을 뗀다라는 말이 써 있다는 거, 탈무드에도. 그러니까 우리 주한 아이 때 하나님께 바친 거죠. 주한 아이 때. 그리고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26절부터 25절부터 보면 좋겠다. 25절부터. 네, 이것도 보면 좋겠네요. 시작.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요. 참 대단하죠, 그죠? 쳐다도 안 볼 수도 있는데 엘리한테 가서 26절에 시작.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을 맹세하나이다. 내가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 내가 기도하던 그 여자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아멘. 내가 기도했더니 허락해 주셨다. 언제요? 때가 이르니까. 자, 그리고 28절에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들으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뭐다? 도구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때 뭐 한다? 더 기도한다. 여러분 기도가 저는 그래요. 기도를 딱 7글자로 표현하면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라 생각해요. 뭐라고요? 여러분 이런 거 있죠. 목사님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 못 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만 하셔요. 주문 외우듯이 주님 도와주세요. 이걸 계속 하세요. 내가 이렇게 앉아서 기도가 안 되면 그냥 주님 도와주세요. 차 운전하면서도 주님 도와주세요. 걸어가면서도 주님 도와주세요. 슈퍼 가서 여러분 카트 끌 때도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 해요. 저희 아내가 여러분 요즘에 일했잖아요. 일 시작했잖아요.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니네.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니야. 내가 또 우리 여기 워킹맘에 대해서 이건 진짜 이거는 뭐 여러분 얼굴 헬스케지지 않았어요 지금? 아니에요? 잘 알겠어요. 저렇게 아니라고 대답해 주셔서 감사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저 순간 사실은 당황했어요. 그래서 넘어간 거예요. 자,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를 절대로 뭐 하지 말자? 멈추지 말자. 기도하면 뭐가 찾아와요? 시험이 찾아온다. 여러분 전도하면 뭐가 찾아와요? 시험이 찾아온다. 여러분 특히요 이런 거 있잖아요. 마음 상하지 않은 게 되게 중요해요. 아주 내가 그 집사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 만정이 떨어진다. 만정이 떨어져도 주님의 일은 하셔요. 네? 내가 그 사람 와요? 그럼 나 안 가요. 그러지 마셔요. 여러분 왜 내가 축복받는 길을 내가 멈춰요? 그 사람은 그 사람 하는 심판하실 거예요. 나는 내가 하는 심판하시는 거. 내가 축복받으면 되는 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눈을 감고